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단락 1번, 토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이다.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 야라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비가 내리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농작물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그 농작물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농작물을 심더라도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사람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인생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생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자의 단어의 뜻은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 참고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더 이상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너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이메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7가지의 단어로 이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히브리어 숫자값 7은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24시간 내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떠한 폭발로 인해서, 그 폭발의 이름은 빅뱅이죠. 그 빅뱅의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미생물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우연치 않게 그게 이 땅에서 생물을 만들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공기를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물고기가 만들어졌다. 우연치 않게 물고기가 갑자기 걸어다니고 싶어서 동물이 돼. 우연치 않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연치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 태초의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는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시트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히브리어 베트 뜻은요 무엇일까요? 베트, 아버지의 집. 베트는요 아버지의 집이며, 히브리어 레시트 뜻은요 처음, 시작, 최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베트의 또 다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어의 뜻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안에는 그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들.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를 기억하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샤밧을 통하여서, 월삭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 시작은요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은요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일까요? 시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집을 만들기로 결정한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에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예수야를 통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땅을 천지와 하늘을 만드셨다, 이 이야기로만 끝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나오게 되어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하레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아하레츠의 의미는 온 땅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부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그곳에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의 이름은 에덴이고 지금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온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택하여 놓으신 곳 하레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온 땅의 한 일부분, 시온, 예루살렘. 창세기 1장 1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시온,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평강하리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날이 곧 있으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장소가 하나가 되는 곳을 에덴 동산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땅의 이름은 예루샬라임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레츠. 히브리어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하레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레츠는 어떠한 땅의 이름을 말합니까? 약속의 땅의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제자 훈련시킨 이후에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을 무엇을 삼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제자 삼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토라 말씀인 거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부터 질서와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과정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으며,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마른 땅을 분리시켰으며, 셋째 날에는 땅에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즉 3일 동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뒤섞여 버린 세상을 나누시고 구별하셨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도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죄를 무엇시켜야 됩니까? 분리시켜야 된다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잖아. 여기서 복잡하게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땅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리시켜야 된다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 옛 자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분리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의 히브리어 언어는 젤렘이며, 히브리어 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그림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이 땅에서 비추어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역할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땅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 언어로 루아우, 호흡, 생명,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6일 동안 시작되어집니까?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재창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이지요. 그리고 예수와는 자신이 다시 오는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즉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재판장 되신, 신랑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다시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즉 토라를 알려주시고 이 토라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훗날 말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인 그림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지나간 역사가 맞다니다. 예언서 같은 책이에요. 창세기 1장은요 무엇과 같은 책이다? 예언서와 같은 책이다. 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 베레시트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언서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시작.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살아 있는 교회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길 원합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내버린다고.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옛 자아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지요. 이제부터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고. 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다 안 온다? 올 거라 나는 믿기 때문에 창세기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반복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목회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그 뜻은요, 공의, 정의, 심판, 위엄이라는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성형 명사이지요. 이는요,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의의 속성만 있다면 그 기준에 맞힐 자가 아무도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두 가지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어떤 이는요, 무엇만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원하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시작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 너무 벽이 없어. 너무 친해. 그러다 보면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선 동방, 히브리 언어로 케뎀, 이 동방의 뜻은요, 실제로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리고 히브리어 전치사, 히브리어 미라는 단어가 붙게 되어지면 무엇로부터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이 되는 곳을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에덴으로 역사의 마무리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에덴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에덴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에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에덴 따로 동산 따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 이제 합쳐졌는데 나중에 에덴 따로 지금 동산 따로를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로 천국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 에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에덴은요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동산은 그래. 근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에하드, 하나가 되어진다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무슨 성전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즉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에하드가 되어진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에덴의 히브리 원어는 기쁨 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산은요 땅에 속한 곳이죠. 즉 에덴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에덴을 이 땅 어딘가에 두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장소에 초대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에치아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격과 인물과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혜의 히브리어 언어 레브, 마음과 히브리어 쇼메아, 계속 듣는 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지혜 히브리어 언어로 레브 쇼메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계획과 비전, 우리가 그 비전에 지금 정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렬. 어떠한 정렬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뜻과 힘을 정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 왜 그렇게 살아간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분리되어진 삶,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그것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내가 묵상할 때 무엇이 붙으니? 불이 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상호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지혜의 영은 떠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과 내 자아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헛된 것들이 우리의 열정을 쏟아지게 되어진다. 헛된 거에 우리의 불이 붙는다고. 잠언서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나와 있죠. 지혜는 아까 뭐였죠? 레브쇼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야를 의미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토라와 예수야입니다. 우리는 예수야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해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열려요? 생명나무가 왜 새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있을까? 네,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헬라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입니다. 이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룹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는 어떠한 모습과 일치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성막을 보면 그룹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으며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미시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약 2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미시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 그룹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그룹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근데 모세 당시에는 예수와의 피가 없잖아.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그렇지, 동물 제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준 거 아니야. 그 두 그룹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숨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면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근데 그 죄를 자꾸 범하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의심하기 시작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 자신이 범죄하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꽃의 이름은? 그렇지, 자기 합리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 사단은요, 무엇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거짓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너희 가정과 직장과 상업장과 교회가 복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지만 내 삶은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자신의 죄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어떠한 자리에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